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은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팔에 안기세.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신물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세상이
붙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조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부를 곡은 민족의 가슴마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 가지 단어, 그 중에 하나는 청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찬양을 꼭 젊은 친구들, 나이가 어린 친구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청년이라는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찬양 드릴 때 언제나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힘차고 가장 기운찬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청년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만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청년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나온 우리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 그 예배 하나님께서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찬송가 536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공평한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못 구하시네. 참 구원해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못 구하시네. 우리 구세주 그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감동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못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못 구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없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귀한 몸된 일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죄와 허물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사한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종식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편만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순복음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복음 동산교회 아버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 지역과 금천과 파주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편만히 선포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이적과 금천과 파주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 동산교회 부르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르지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준비하여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명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인사는 서로 못하지만 늘 이제 한 주간 이제 못 봤던 우리 성도들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 코로나19가 또 소멸되고 이것을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응답받고 또 세우신 주의 종의 그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한 시간에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버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일 지난 6일 동안도 죄짓고 불의한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싸우니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모든 아버지
예배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인도하시는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그 문제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들으시겠습니다. 370장.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늘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같이 합독하신 성경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예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잘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게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거라니까요. 자녀를 잘 낳아서 훌륭하게 키운 것도 잘한 거지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이 사실이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는 참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를 또 만나고 또 성도가 교제함으로 이제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믿고 의지한다 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서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은 당신을 만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집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난 집사님이 내가 잘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너무너무 정말 같은 동역자고 얼마나 신앙생활 같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한지요. 제가 그래요. 집사님 또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거를 전 너무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또 안 들으신, 저한테 그런 말 안 들으신 분은 또 시험 들라. 그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정말 어떻게 저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근데 이 땅에서의 만남도 너무너무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너무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 권력이 대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12제자. 그래서 성만찬을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풍성히 맺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포도나무에 있는 자양분, 이 모든 수액들이 저절로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절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절로 포도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이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뭐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것을 불쏘시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가지가 떨어지면 말르잖아요, 말라. 그것을 다 가져다가 불쏘시개를 한다는 거.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서 떨어지면요, 영원한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쏘시개, 지옥의 불쏘시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그날부터 주님 앞에 붙어야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주를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한테 시험이 들었어. 그러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말로 그러더라고요. 중이 절 싫으면 떠난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렇지만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하면 떠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있는 자양분과 이 수약이 흘러 넘쳐서 열매 맺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그 생명력을 잃고 심판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1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갖다 줘서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술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해서 침체돼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그러잖아요. 가지치기 하잖아. 가지치기. 에이, 이거는 살 가망성이 없어. 그럼 미련 없이 착착착착 쳐버려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다는 거야. 이게 붙어 있어.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이게 가망성이 없어. 그러면 그냥 쳐버리는 거야. 왜? 다른 가지를 살리려고. 이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이제 그것을 깨끗게 한다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복 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어요. 왜? 깨끗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고 복 받을 그릇을 만들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훈련받고 연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제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든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예배의 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제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입술에 뭐가 나와요?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불평. 그래서 이 매사에 섭섭이가 들어. 섭섭이. 섭섭이가 들면 다 따라온다 그랬죠. 절대로 여러분 섭섭이 들면 안 돼. 특별히 이 목사한테 섭섭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한테 섭섭이 들어갔다면 그때는 힘들어. 성도들끼리 섭섭이 들어가지고 또 그런 것은 결국은 화해가 되고 다 합평게 되더라고. 근데 목사하고 이게 시험이 들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섭섭이가 들어가면 안 돼. 에? 섭섭이 들어가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하죠. 원망불평이 그냥 쏟아져 나와 쏟아져.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을 보려면요. 그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한 5분만 얘기해 보면 다 나와. 아유 지금 우리 권사님이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 성령 충만하구나. 그냥 부족함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분이야.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런데 이제 뭔가 있으면서 누리면서 살아도 입술로 원망불평하는 건 뭐야? 그 사람 신앙이 지금 이제 떨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만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병든가지 이런 가지잖아요. 문제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병든가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병든가지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해야 이 숨을 쉬는 거야, 숨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게으리 하는 자들은요, 시험에 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면 찬양을 하셔. 찬양에는 이 가사에 보세요. 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있잖아.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때는요 정말 이 찬양이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때도 있어요. 기도 안 될 때.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여기서 혼자 기도할 때도 막 찬양이 막 쏟아져 나와 혼자 있을 때는 하지만은 누구라도 뒤에 있으면 아이고 저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아유 찬양을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찬양으로 은혜 끼치는 목사님들 참 많잖아요. 찬양 잘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 다 주신 달란트가 다르니까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은 잘하는 찬양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문을 여는 게 이 찬양이잖아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예배 나오면 좀 일찍 좀 나오셔 좀.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막 기쁨이 있고 우울했던 마음도 여기 딱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 이 마음이 확 열리잖아. 참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열리는 거야. 그런데 그냥 급하게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은혜가 좀 덜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이 보혈 찬송할 때 이 사단이요 이게 도망가는 거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왜? 이게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 지옥의 권세가 이 찬양 소리를 듣고 떨려갖고 도망가는 게 떨려서.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서 쟤네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 예수 피의 그 능력 그것을 듣고서는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응? 시편 150편에 말씀했잖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면 찬양을 해야 되는 찬양.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찬양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네 번째는 병든 가지는 봉사하지 않는 가지가 병든 가지야. 여러분 이 봉사는요. 내가 뭐 복받고 위해서 그런 것도 하지만 내 신앙이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 은사가 다르고 다 달란트가 다 달라. 그러니까 주신 그 사명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언제 이 사명을 주실랍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명을 준 것도 감당하기가 힘든가 봐. 감당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가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 금요일 날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정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너무 회사도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데 와서 저녁도 못 먹고 여기 찬양을 내니까 마음에 부담도 가고 마음에 그 원망하는 마음이 좀 들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이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 말씀 할 때 맞다. 우리가 사명을 가질 때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절대로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돼요. 내가 지고 가야 돼. 누구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내 사명 내가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병든 가지의 특징은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하러 이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근데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모이기는커녕 그냥 다 그냥 지금 모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 박 권사님이 나박김치를 얼마나 맛있게 담아왔는지 몰라. 그거 먹으면서 생각했어. 아니 우리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식사 준비 딱 해가지고 우리가 식사하면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우리 유튜브에 가면은 남성교회 찬양하는 게 딱 우리 최 집사가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우 우리가 이런 때가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모일 수도 없고 뭐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 날이 빨리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 이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정말 어느 처소에든지 같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가지는 어떤 성도예요? 이 반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배 재단을 무너뜨리지 않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며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든다 하더라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물리쳐서 승리의 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예배를 무너뜨려 예배단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 하나님이 일주일 다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주셨어. 근데 주일날 그 1시간 이제 인색하게 하면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그거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시고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 늘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간질을 시키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로 타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딱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에 붙어 있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마귀가 주인 노릇했으면 못 왔지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그래서 혼을 다스리고 영까지 다스리는 거야. 야, 오늘 그 교회 가지 말자. 그러면 합의가 딱 됐어.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 마. 딱 주저앉는 거야. 근데 영이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영이 주장을 아니야. 그래도 교회를 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영이 딱 명령을 하면 혼이 알겠습니다. 또 혼이 또 육한테 명령하는 거야. 가자. 그러면 가게 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오게 된 것도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께 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며 대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까?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의 자리 좀 나오세요. 어? 기도할 것이 많을 텐데 왜 안 나오시냐고. 이런 약속도 주셨잖아.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해. 무엇인. 뭐 요건 되고 요건 아닌 게 아니야.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없는 신앙은요 다 안진뱅이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 죄송하지만 어? 구원은 받지, 믿음으로 턱걸이 신앙 딱 해가지고 구원은 받아. 그렇지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해. 왜? 하나님이 다 주려고 예배를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앙생활했을 때는요 1986년도였어요 첫 신앙생활이. 근데 정말 처음 기도 그 교회를 선택을 하나님이 잘 해주셔서 얼마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구에서 지역에서 구역에서 어느 사람이 하나 딱 문제가 있다. 또 어느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우리 21일 단일 기도합시다. 뭐 전도사님이 그렇게 명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지구역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자매가 지금 이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우리 21일 단일 기도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중병이 걸렸어. 우리 21일 아침 금식하면서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또 별로 믿음이 이제 별로 큰 문제가 아닌 집은 또 우리 여리고기도 7일 합시다. 해갖고요 그 집에서 문제 있는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능력이 많이 많이 나타났어요. 교회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구역에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만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여서 국수라도 없는 집은 또 국수라도 삶아서 다 같이 나눠 먹고 또 있는 집은 또 밥을 다 대접해서 그 많은 식구들 다 먹여요. 간식, 커피까지, 과일까지 다 먹고 그 사랑이 넘치고 성령으로 넘쳤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도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신앙생활 판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 참 그게 안타깝다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프다고 그래 보세요. 응? 야 어느 병원에 가면 거기 잘 고쳐. 거기 가셔.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 응?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그 뼈 참 잘 고쳐. 어디 가면 눈 잘 고쳐. 기도해보라는 말은 안 해.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하세요 이 말이 안 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병 고침이 초자연적인 역사만 하나님이 고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의사도 지으셨잖아. 약도 하나님 만들기 지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뭐 병원에만 가는 초자연 역사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단은 어디가 아프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하셔서 또 병원에 가서 고칠 병은 병원에서 고쳐주시고 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또 고쳐주실 분은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어디 아프다 하면 어느 병원에 가고 어느 병원에 가서 잘한다. 그러는 거야. 그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지금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정말 늘 새벽 기도, 겟세마네 기도로 정말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좋아 보였는지 우리 원종란 집사님이 그랬대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릎 담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종호 성도님이 아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거를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연히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귀한 무릎 덮기까지 좋으면서까지 기도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할 때 그것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주셔요. 그러니까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냥 이 기도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안 해줄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한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그 시기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닫혔던 문이 열리고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또한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많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 아닙니까?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없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그 변화될 것이 변화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늘 성질 부리고 늘 소리 지르고 다툰다면 이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어 많은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1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삶의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기도했는데 첫날 만날 기도하는데도 뭐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본인 자신도 지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무슨 변하지도 않고 무슨 인격도 안 변하고 뭐 성령의 열매도 없고 아니면 삶의 뭐 열매도 없고 뭐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하나 앞에 간구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 오늘보다는 내일 나은 삶,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돼요. 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다투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되는 것.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숙제가 뭐냐면 그렇게 10년 20년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그게 고민이라고 그러는데 전 신기하게요. 목사가 더 늦게 변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보면 너무너무 변해 있어. 모든 게 변해. 엄청 환경이고 뭐고 이게 변화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난 여러분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되는 게 없어. 왜냐면 새로워져, 새로워져. 우리 장로님도 같은 말 하는 거야, 같은 말.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변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손을 놓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손을 놓지도 않고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않아요. 끝까지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까지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자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려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고, 사랑의 공동체.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과 성장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미워하고 다투고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열과 다툼은 마귀의 역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때문에 다투는 거 보면 아이 저거 마귀의 역사구나 생각하시면 돼. 근데 사랑으로 막 서로 하나 되고 그럴 때는 아우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수평으로는 이웃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응?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느냐?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위선자다. 이거 위선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 이제 거하면 이제 내 마음의 염려, 걱정이,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모든 문제 해결된다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만 되면 어떤 문제도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모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만족을 못하니까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그리스도와 함께 들으시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 민족을 건져달라고, 이 교회가 교회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이제 많은 영혼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집이며 하늘의 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모든 전도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황교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 있게 하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민족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아버지 깨어 근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더욱더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가정의 모든 묶이고 매인 문제가 아버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장들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시고 가장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 때도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아버지 하나님, 장막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도 열어지게 하셔서 취업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고 또 사업장마다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사람의 관계에서도 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듯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도 말씀하셨고 나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아픈 모든 아버지 질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위장병도 고침받을지어다. 피부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면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셔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어진 상황에서 예배에 나와야 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사명이 고민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91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둘이 기쁘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요. 이제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 안 맺는 게 기적이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신앙에 이 지쳐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문제를 당한 가정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나라적으로 볼 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소식을 전할 게 별반 없네요. 우리가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 8시에서 시작하는 그 겟세마네 나오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귀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 열매를 많이 맺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차량 예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또 이제 성전 건축 예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쌍수를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끝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열매 맺길 원하며 나가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곳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